자, 오늘은요, 다시 또 결단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언제나 묘한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다짐, 결단, 각오, 이런 감정들이 참 교차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전해오는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곧 믿는 사람이죠.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면서, 그래서 겸손하니까 자기를 자꾸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래서 참회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 그 업적만 기억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인생 마무리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서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마지막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그러기가 참 일수인 오늘 우리의 다짐이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송년주일 오늘이니까 이제 올해는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결단,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텐데, 내년에는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겠다.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다시 또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될까요? 어떤 각오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맨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벗어버릴 결단입니다. 벗어버릴 결단.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네, 벗어버리라 했어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뭔가가 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내야 돼요. 어떠한 용기는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반드시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채워지려면 뭔가를 비워내라, 벗어내라 이거예요. 어떤 걸 벗어내라고 했냐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비워내라. 여기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볼 것은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러므로는 그 앞의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앞의 문장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요, 한 구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가리켜요.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성경과 달리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 속의 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어요. 한 장 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다른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믿음장을 얘기해요. 믿음장, 특히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사람 이걸 다 읽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게 생략돼 있어요. 그렇게 했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거는 뭐냐면 오늘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증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증언을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전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뭐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라 이거예요.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벗어버려라.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그럼 뭘 말할까요? 무거운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짐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죠. 이게 바로 뭐냐?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일단은 뭐 생존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빼놓을 수 없죠. 뿐만입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이 살 때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돼서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정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봐요. 근데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 얼마나 세냐 하면, 여러분 주일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받은 말씀 어떤 때는 은혜였고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음이 일주일을 그대로 꼬박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을 그 주일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없어. 어느 정도 가면 잊어버리냐면 수요일쯤 되면.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가 일주일 다음 주일까지 꼬박 가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중간중간 재충전하세요. 그래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 근심, 걱정, 염려뿐입니까? 아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뭐냐? 세상의 유혹들. 돈, 권력, 그죠? 향락, 쾌락,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빼앗기죠. 네. 먹고 살고 나면 그 다음 바로 눈이 돌아가는 게 바로 세상 재미잖아요. 세상 재미. 그 재미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때요? 벗어내라. 이거 벗어내.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 있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또 뭘까? 이것은 우리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점을 얘기해요. 영적인 약점. 이 영적인 약점은요,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심령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양심이 강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예민하게 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죄라고 깨닫는 게 좀 무뎌져서 결국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그렇잖아요. 어두우면 벌써 뭔가 조금 이상해지잖아. 우리가 어두우면 벌써 뭔가 조금. 근데 딱 밝으면 어떻죠?
다 보이기 때문에 왠지 죄를 짓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죄들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문화 속에서 죄들이 일어나지 낮문화 속에서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커튼을 딱 닫아서 어두워지면 여기저기에서 죄들이 지금이다, 지금 일할 때다 이러고 막 우리 가운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불량하게 만들어.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웬만한 거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죄야? 딴 사람도 다 아는데 뭐 어때? 이것 좀 하면 어때? 뭐 사람이 죽나? 이렇게 되는 거. 담대하게 아주 죄를 짓게 만들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교만한 거, 거짓말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약점들이 우리를 은근슬쩍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줄 깨닫고 이 무거운 것들과 이 얽매기 쉬운 이 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릴 결단을 했더니 내가 그렇게 살게 됐고 그렇게 살게 됐더니 믿음이 잘 자라나서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완주하게 됐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맞는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어때요? 네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했어요. 네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말씀에 능력을 받아. 그 한 사람만 결실을 맺어서 어때요? 이 사람만 회복하고 치유되고 부흥하고 좋아지고 행복해졌다 이거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게 뭐라 그래요? 옥토밭. 근데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의 밭은 뭐였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것들은 뭘 얘기해요? 다 세상의 재리, 염려,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죠. 똑같이 선포해도 이 세 가지의 밭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유혹, 뭐 어쩌고저쩌고, 가만있어 봐. 집에서 내가 가만있어 봐. 오늘 가스를 잠그고 왔나? 이렇게 잡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저는 내 스타일이네. 라든지, 쓸데없는 세 가지의 유형은 전부 다 몸만 앉아있지, 절대로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조물딱 역사하지 못하고 딱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의 화합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고 몸도 치유가 되고 모든 문제도 다 막힌 것들 다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다 마음의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 여러분 정말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걸 다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벗어내는 거 이거를 다이어트에 비유하자고 하면,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봐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 사람이 소방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기 전과 다이어트 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소개하면서 이 밑에 글이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안 나왔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이를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력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서 아주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 이거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글을 소개하는 것까지 그 사례까지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저가 어때요? 저가 석 달 만에 그죠? 9kg 감량했어요. 9kg를 감량했는데 저는 어떤 각오로 어떤 결단으로 했느냐 정말 목회를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까지 살도 조절하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 절제하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살을 빼고 나면 뭐 어떻게 될 거야, 뭘 어떻게 이뻐져서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했어요. 앞으로도 지금도 내가 끝난 건 아닌데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못 이기면 너는 앞으로 절대 다른 건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 강한 결단을 했더니 몸이 따라주는 게 뭐냐면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저는 원래 조금 그런 게 있기는 있었으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 뭔가가 자기의 몸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정확한 날수와 정확히 내가 원하는 키로수를 딱 쓴 다음에 그거를 매일 기억해요. 주입시켜요. 그렇게 하니까 이 몸이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석 달이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배가 고파. 밥을 먹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여러분 몸은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함에 따라 이 몸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니까 얘가 딱 지령을 내리니까 배도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량을 하고 나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몸이 일단 가볍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면역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거의 아시는 분 아시는데 감기약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각가지의 염증 수치가 높아요. 이거 뭐 이렇게 검사해줬던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염증 수치가 제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염증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감기도 가끔 왔다가 약 먹지 않아도 나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제가 됐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살을 조금 뺐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했다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다이어트를 한다면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게 뭐 있어요? 아까 이런 거죠.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너무 들어있잖아요. 불신앙적인 거, 불순앙적인 거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의 불순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다이어트 정도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서 여기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물며 요까지 몸 요거 잠깐도 이렇게 좋은데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수없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죄악들 끌고 있으면 당장은 조금 좋을 것 같지만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장 먹을 때 요거는 좋지만 사실은 그 먹는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됐다는 것을 절대로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거 죄악들 그때 그게 좋을 것 같고 재미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죄악된 것들이 우리 몸에 가득할 때 결국은 영원에서 우리의 영생도 못 받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들을 전부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육신의 다이어트도 해야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다이어트. 그래서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벗어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벗어내지 않으면, 죄악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변화가 없다. 내 신앙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 늘 그타령 된다는 거. 한 주간만 있으면 바로 내년입니다. 근데 한 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 그 다음 주간에 똑같다면 내년도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악된 것들. 그래서 꼭 이 남아있는 3일 동안이라도 여러분 안 좋았던 습관, 중독된 거, 비성경적인 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개념, 세상의 생각들,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 다 벗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것은 인내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죠? 인내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어떤 여정을 마라톤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하고 우리 인생하고 우리 신앙의 그 여정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다는 게 같지요. 마라톤도 역시 목표가 있어요. 결승점까지 잘 도착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죠? 우리 신앙의 목표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목표가 있다는 것이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애물이 있다는 게 같아요. 여러분, 그 마라톤 계속 가면 장거리인데 그 마라톤 하다 보면 추울 때는 추워서 더울 때는 더워서 여러 가지 가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뼈가 이렇게 골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의 방해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기도에도 응답 없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실까 하는 의심도 있고 의혹도 생기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그죠? 시험에 들죠. 누가 어쨌고 누가 어째서 저째서, 그래서 교회 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속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방학이라는 거예요. 방학은 왜 합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에 2번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방학하는 사람도 있고 방학을 하는데, 여러분 방학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방학 잘못했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정말 잘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나 끝까지 잘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얼굴이 조금 두꺼워야 돼요. 두껍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 그래서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되면 메달을 준다거나 아니면 완주 합격증을 준다거나 또 뭐 이런 보람도 있고 신앙생활 또 하다 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그가 첫째 살아계심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예요? 물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상을 바라는 믿음, 상 받기를 바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섬기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상이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충성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약하다.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 믿음이 어린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애기 수준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자꾸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도 비슷하지만 제일 비슷한 거, 제일 똑같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총 거리가 42.195km예요. 42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42km를 정확히 어디라고 딱 찍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막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경기도 광주 있죠. 경기도 광주가 35km래. 자, 그럼 거기보다 더 가는 거야. 걸어서 경기도 광주 넘어서 찍고 대전인가? 서울 대전 찍고 가나? 대전쯤 될까? 대전은 조금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 남한산성을 쳤더니 50km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5km 더 가는 거리. 그럼 어디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아이고 거의 살인적인 거리잖아요. 그러니 마라톤 한번 하면 어땠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와 정말 살인적인 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의 신앙의 여종은 42km 더 넘잖아요. 일평생 가야 되잖아. 나 죽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살인적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인내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기자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여러분, 무조건 인내하십시오.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 꼭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손 놓치면 절대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의 끈은 꼭 붙잡고 꼭 인내로 그 길을 잘 경주하시면 마지막까지 주님이 완주하도록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뭘 결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말, 한국말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래. 아니에요. 영어에 looking unto라는 단어예요. looking unto라는 이 단어의 이 구절은 그냥 쳐다봐가 아니라 강력한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 눈도 다 여러 가지 다르잖아. 우리 강아지 키우는 사람 다 아는데 강아지들이 눈이요 똑같이 있어. 눈빛이 다 틀려요. 너무 간절해. 엄마 꼭 산책 가 이럴 때 그 눈은요 눈 여러분 다 틀려. 그냥 보는 거, 뭐 이러는 거, 뭐 눈이 다 틀려. 여러분 올 때 이따 식사할 때 한번 봐보세요. 쟤는 눈빛이 무슨 눈빛이야? 눈빛이 다 틀려. 이 눈빛이 뭐예요? 그냥 쳐다봐 아니고 강한 의지와 강한 신뢰로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곧 믿은 거야. 아주 주님을 강력히 믿는 거. 이거를 바라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결단할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벗어 버려라. 두 번째 뭐예요? 인내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해. 왜 못해요? 내 힘으로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강하게 믿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다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된다는 그 뜻이 뭐예요? 아니 오늘도 내가 준비해서 왔잖아요. 내가 차 타고 왔잖아요. 아니 내가 힘들어서 일하는 건데 도대체 주님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이유가 뭐냐? 첫째 뭐예요? 믿음의 주라 이거였어요. 믿음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노력을 해야 모든 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믿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영생이 내가 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갑자기 사랑이 막 생겨.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헌신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님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느덧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따로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좀 키워야지. 업데이트 1단계, 2단계. 예수님 믿고 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무슨 뭘 믿어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 맨날 뭐 절하거나 뭘 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수동적이에요. 하게 하셨다. 기도했더니 주님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조차도 내가 와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다. 오늘 예배도 내가 와서 내가 예배 드렸죠가 아니라 예배 드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성경사상. 이게 그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 하니까 내 믿음이 언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막혀있던 문제가 뚫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또 내가 뭔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길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운동선수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 운동선수가 여러분 그 운동선수에게는 전부 다 코치가 다 한 명씩 있죠. 근데 이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운동선수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상대편 선수의 어떤 장단점 이런 거를 분석해주고 내 선수의 장단점 분석해서 또 객관화시켜서 그거를 대해서 평가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코치예요. 그렇다면 코치는 선수보다 훨씬 월등할까요? 둘이 이거 뭐라 그래? 맞다이 딱 해. 그냥 둘이 딱 겨루면 여러분 코치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선수가 이겨요. 선수가 훨씬 잘해요. 근데 왜 코치가 필요해요? 선수는 자기 것을 객관화시켜서 분석하지 못해요.
자기 거는 자기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코치가 필요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오늘도 내 발로 오고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꼭 해야 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더 확실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딱 3일 남았어요. 이 3일 동안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좀 더 새롭고 좀 더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3일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다시 또 결단을 하되, 첫 번째, 모든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이거를 다 벗어버릴게요 라고 하는 결단.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게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결단, 3일 동안 꼭 하셔서 내년 1월 1일 딱 됐을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죠? 이거 너무 잘하지, 이거. 여러분 한번 해봐. 이거 너무 잘하지.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내년에 연말쯤 되면 아마 딱 보고, 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걸요. 전혀 새롭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내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 안에 모든